성경 통독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잠깐 하고, 성경 통독의 제일 성경 읽기에서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 보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 것 같아요? 에? 뭐 앞에 세 명은 항상 같이 다녀. 저 위에 두 명은 안 오려고 저기 청년부실에 있다가 내한테 걸려가지고, 그 두 명 여자 아이가 그 한 명 여자 아이의 아빠 엄마는 내가 알죠. 근데 그리고 저 뒤에 왔나? 어디 도망갔나? 예. 근데 요 세 명은 이렇게 저 위에는 안 오더라고. 오라고 해도 안 와요. 어디로 샜나? 예. 그러는데 우리 요 아이들은 세 명은 이렇게 잘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성경 읽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규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예, 규칙적으로. 예, 그 약속 시간에 내가 그 자리에 나가서 그 시간에 아무데나 또 아침 점심 아무데나 하지 말고 그 규칙적으로 그 시간에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밥을 규칙적으로 매일 먹지요. 그래서 영의 양식도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중요해요. 예, 많이 이렇게 읽는 것보다 한꺼번에 많이 읽는 것보다, 여러분 한꺼번에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배 터지죠, 그죠? 한꺼번에 하루에 다 몽땅 때려 먹는다 되겠어요? 그래서 많이 안 먹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미련하게 엄청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70%만 채우면 벌써 위가 센서 작동이 천천히 좀 먹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일 그 대장과 위가 제일 그 고장이 많이 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하루 이렇게 매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세 장 읽는 거, 그 자리에 그 시간에. 피아노를 잘 치면은 하루 몰아가지고 하루 이틀에 왕창 치는 것이 아니라 하루 30분이면 31시간이면 계속해서 꾸준히 치는 것이 제일, 축구 선수 매일 조금씩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제일 좋지요. 제일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장 중요해요.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예배나 뭐 이런 거 규칙적으로. 불규칙하게 하면은 마귀가 의심을 줘서 안 돼요. 마귀가 의심을 줘가지고 이게 뭐 진짜 내게 주는 말씀인가? 뭐 그리고 자꾸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열어줘요. 내가 말씀을 뭐 이렇게 해야지 저래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 해도 내 기도 제목이 있고 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탁 열어줘요. 아시겠죠? 규칙적으로 가면은 성령께서, 성령의 말씀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눈을 딱 열어줘야 돼요. 그러면 가라는구나, 오라는구나, 성전 지으라는구나, 개척하라는구나, 이게 들려요. 직접적으로 들릴 수 있고 간접적으로 들릴 수 있고 단어로 들릴 수 있고 문장으로 들릴 수 있고 어떤 상황으로 들릴 수 있어요. 이거는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는 거니까 읽어 나가다 보면은 밥을 매일 이렇게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죠. 그러면 이게 직접적인 것이 있고 단어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장적인 것도 있고, 그런 성령께서 알아서 열어줘요. 결혼하라. 저는 뭐 결혼하라는, 직접 결혼하라는 거는 없어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이사야 시편 42편을 딱 하는데 거기에 딱 그 눈이, 이거 결혼하라는 말씀이구나.
뭐 이렇게 목사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사사기 6장 16절 거기에 읽어나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니 이게 내가 목사되라는구나 하고 간접적으로 문장적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단어로 요셉 족속은 개척하라, 이건 뭐 직접적인 단어예요. 그렇게 뭐 끼워 맞추는 거 아니에요. 끼워 맞춰가지고 내가 이런 말을 하겠어요? 성령께서 딱 눈을 열어주셔서 요셉 족속은 개척하라, 이건 직접적인 말이에요. 그렇게도 하나님 하시고 뭐 간접적으로 또 문장적으로 상황과 같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냥.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말씀을 많이 읽고 적게 규칙적으로 하루에 뭐 2장 3장 규칙적으로 읽고 그 자리에 10분이라도 나타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반드시 성령께서 눈을 열어줘요. 아시겠죠? 눈을 열어줘요. 어떻게 반복으로 할 수도 있고 이거 그 말씀이구나 딱 적용이 되도록 하나님이 딱 열어줘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하는 거고, 이제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읽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많이 읽은 분은 규칙적으로 많이 읽었으니까 아주 더 잘한 거죠. 예? 맞지요? 근데 아까 내가 여기 하루에 3번 주3 했는데 쟤들이 유치부나 영화부나 주3 예배 드렸나 살짝 의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쟤들이 안 나왔는데 그래서 맞겠죠? 다음에는 내가 좀 우리 교육자들한테 좀 해가지고 색출하게 하지 말고 3번씩 드리고 여기 2장씩 넣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여기 아이들처럼 13살 이전에 유태인들이 13살 이전에 이거를 영적인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단순하더라고. 그냥 13살 이전에 예배 훈련, 그 뭐 말씀 듣고 읽고 하는 13살 이전에 다 해요. 13살 이전에 그때 집중적으로.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나중에 이제 나도 이제 학교 때 이제 심리학을 조금 해가지고 그때 발달 심리를 그때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발달 심리가 이제 13살 이후로는 이제는 또래 집단으로 넘어가요. 이게 뭐 그때 배울 때는 뭔 말인지 몰랐는데 또래 집단이라고 해요. 심리학에서는 또래 집단, 친구에게로 넘어가요. 집에 엄마 13살 이전에는 부모님 졸졸 따라 다니고 나가라 해도 집으로 와요. 아시겠어요? 근데 13살 이후로는 나가라 하면 진짜 나가요. 13살 이후로. 그래 유태인이 보니까 13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그때까지 영적인 가장 하나님의 말씀 이 훈련을 다 해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가도 제가 보니까 나중에 막 이렇게 혼자 이제 고등학교 이후로 저도 혼자 나와서 살았는데 그 이후로 얼마나 나쁜 친구들이 많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나쁜 죄를 짓고도 주일날은 예배 드리러 가요. 그 습관과 이미 안 가면 죽을 것 같더라고. 주중에 죄는 짓고도 주일날 예배는 드리러 가고 아이들 뭐 어디 가자고 할 때나 예배는 드리러 가는 그게 이제 붙잡아 주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혼란의 시기에 붙잡아 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13살 이전에 다 하는데 여러분도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참 예배 시간에 습관과 예배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뭘 알아서 꼬맹이 뭘 안다고 말을 들려줘요. 그런데 그 촛불 켜고 예배 드리고 일어나는 거 뭐 어린 아이들 때부터 그걸 다 하게 주일날마다 안식일날 하고 다 하게 해요. 그건 다 여러분 그 습관과 또 이런 것을 그들에게 아이들에게 문화적으로 이미 집어넣고 나중에 커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도록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비밀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 여기 교회 나오고 이렇게 하고, 근데 벌써 이제 저 위에는 13살 넘었는지 안 들어올라 그래요. 누구 딸 둘이는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는 하여튼 안 들어오려고 하고, 왜 안 들어오냐, 안 들어 해도 어디로 뭐 4층에서 빙빙 돌아다니고 뭐 그러기도 해요. 예, 그 아버지 엄마는 내가 누군지 알아요. 하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보겠습니다. 28장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11조 구별하여 드립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은혜가 저희 가정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신방도 감사드립니다. 케냐 선교를 위해서 또 하나님 구별하여 드립니다. 케냐 선교헌금 드립니다. 또 하나님 선교헌금 1000번째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셀 모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모임마다 하나님 오늘 바울과 아리스다하고 누가 하나님 또 내 친구 중풍병자를 살리는 하나님 모세와 아론과 훌이 그 하나님 기도할 때 그 능력과 그 은혜가 그 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거기 함께 있느니라. 감사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옵시고 거기에서 응답과 치료와 회복과 또 우리 셀 리더들에게 먼저 디모데후서 2장 6절처럼 농부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했사오니 그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불금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에 이 바울과 바울 일행 늘 이야기하죠.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교회예요. 성경의 소그룹 교회 중심으로 서 있습니다. 바울과 아리스다와 누가 이 일행이 276명의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다고 그랬죠. 그 앞에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큰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큰 인생에 있어서 큰 풍랑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인데도 누가 성경을 기록한 누가인데도 여러분 큰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이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풍랑이 있는데 그래 이번에는 살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276 이번에는 살아나기 힘들다. 이번에는 전혀 길이 없고 바늘구멍 살 길도 없어요. 이 광풍이니까 광풍이 미칠 광자를 썼더라고요. 미칠 듯이 부는 바람 지중해 바다에 광풍이니까 뭐 허리케인 뭐 토네이도 이런 거죠. 이런 것이 14일 동안 불어제꼈으니까
밤낮 가리지 않고 14일간 바다 한가운데서 저들을 때렸어요. 근데 저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 풍랑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어요. 뒤집혀야 되는데 뭐 배는 파손되지만은 저들이 다 살았습니다. 바울 일행이 바다에 수장되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았어요. 다 살았어요. 바울 일행에서는 오히려 복이 되었어요. 복도 보통 복이 안 돼요. 그 풍랑이 복이 되었고 기적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276명 뭐 어차피 죄수인데 뭐 가진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죄수인데 어차피 포로로 지금 군인이 지키고 바울과 이 아리스타하고 누가는 이렇게 잡혀가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뭐 배에 탄 사람들은 뭐 많이 상인도 있고 뭐 군인도 있고 뭐 많이 가졌겠죠. 저들이 금이나 뭐 이런 것이 다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다고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이 교회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들이 그 풍랑에 잡혀 먹지 않고 최고의 복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76명 전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을 뿐만 아니에요. 오늘 이제 16절 한 절만 읽었는데 이 바울은 자기 맨 거기 보면은 셋집 마지막에도 30절에도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가 이게 가택 연금식으로 된 거예요. 로마 감옥이 그렇지 않아요. 로마 감옥들이 아주 열악하고 사도 바울의 감옥 나중에 감옥 이렇게 잡혀간 그때도 보면 아주 열악하고 지하 동굴 같고 그런데 여기는 새 집에 있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거 전부 다 그 바울과 276명 그 안에 있는 군대들이 바울을 도운 거예요. 로마 가서 바울을 돕고 그렇게 새 집에 있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276명 전체가 믿은 거예요. 믿을 뿐만 아니라 이 군인들은 백부장과 이 군인들은 이 바울을 돕기 시작했어요. 로마에 가서 바울과 함께 사역자가 되고 또 로마에서 저들을 보호하고 새 집에 살도록 하고 그래서 이 풍랑의 위기가 바울과 아리스타와 누가의 풍랑의 위기가 오히려 276명을 다 얻고 또 믿게 하고 저들에게 일꾼이 되게 하고 도와주는 그런 이 풍랑이 음부의 권세를 이겨버립니다.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를 다 이겨버려요. 그래서 그 오히려 풍랑 틈에 살 길이 없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는 풍랑을 이기리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할렐루야. 바울, 아리스타하고 누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들이 또 그리고 지난 28장 1절에서 10절은 오다가 또 멜리데 섬에 이렇게 상륙을 했죠.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 큰 불을 쬐는데 하필 이 코브라 독사 짐승이라 그랬어요. 이 독사가 얼마나 큰지 짐승이라 그랬어요. 그 섬의 사람들은 이 토인들은 이 물리면 죽는 걸 다 알아요. 하필 그거는 독사가 누구를 물어버려요? 바울을 물어버려요. 이때 위기요, 시험이요, 죽음이죠. 대풍랑을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받지만은 조금도 상치 않았고 이 일로 통해서 오히려 이 일로 통해서 섬 전체가 멜리데 섬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풍랑과 위기와 시험은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교회 말씀을 붙잡고 교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큰 기적과 구원의 축복을 오게 합니다. 구원을 시켜요. 풍랑을 통해서 276명 또 독사에 물린 풍랑을 통해서 또 그 추장의 이질 아버지를 고침을 통해 이질이 걸림을 통해서 고치고 그 섬 전체를 여러분 구원시키는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 사도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타고가 이겨버립니다. 교회가 이겨버려요. 소그룹이 이겨버립니다. 할렐루야. 그 앞에는 뭐예요? 바울을 죽인다고 40명이 여러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결탁해가지고 천부장 군대 로마 천부장 있는 그 영지와 성전까지 대제사장이 있는 성전까지 가는 길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40명이 사도행전 23장 그건 완전
대제사장들 앞에 가서 또 재판 변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는 도중에 다 대제사장들과 다 짜고 매복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 길이 없는데 천부장이 이 풍랑과 시험과 위기를 알아버린 거예요. 바울의 생질이, 사촌이 일러 버렸어요. 그래서 꼬질러 바쳤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으로 보내지 않고 바로 가이사라로, 사도행전 23장에 가이사라로, 이제까지 온 거 복수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온 거 뭐 해요? 네, 가이사라로 보내는데, 가이사라로 이렇게 보내는데 몇 명을 동원해요? 군대? 몇 명을 동원해요? 맞지? 예, 얘들이 470명이라고 하잖아. 그죠? 몇 명? 보병이 몇 명이었을까? 그거는 몰라도 돼. 자, 470명, 보병이 200명이고, 예? 기병이 70명이고, 기병은 말탄 기병이고, 장병이 200명. 여러분, 지금 미국 대통령도 470명이 경호하네요. 세상에 470명이 사도 바울을 경호해가지고, 보병 200명, 장병 200명, 기병 맞나? 70명, 기병, 말탄 기병. 그러니까 이걸 해가지고 가이사라와 예루살렘까지 몇 킬로? 100에서 104km, 105km라고 그랬죠. 그걸 뚫고 간 거예요. 누가 뚫겠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위기와 풍랑과 시험이 바울 일행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독사가, 또 그리고 사람을 매복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뭐예요? 또 풍랑,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적고 우리가 읽었겠어요? 왜 성경이 적히고 읽었겠어요? 우리 삶의 곳곳에, 우리 인생길 곳곳에 풍랑과 시험과 지뢰밭이잖아요. 여러분, 살아온 것이 지뢰밭이고 풍랑과 전쟁이고, 그죠? 풍랑이 많고 갈등이 많고 질병의 위기, 물질의 위기, 부부의 위기, 뭐 얼마나 금리 떨어지죠. 지금도 또 전기세도 올렸지. 지금 우리 이제 곧 따라 또 올릴 건데, 뭐 여러분 적어도 전기세 올라가지. 고환율, 뭐 물가, 그래서 여러분 헌금도 하여튼 짜장면값 올라가니까 헌금도 그만 줄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고환율, 고물가, 김정은 저놈 저지랄 하지. 아유, 연일 스트레스 주지. 이거 여러분 정신 나간 놈이에요. 저 바로 위에 우리가 바로 이고 있는데 정신 나간 놈이에요. 저거 풍선 날리는 건 아무것도 안 해요. 군대 보내는 거, 여러분 자녀가 지금 청년 저기 지금 현장에 가서 전쟁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죠? 그 부모를 볼모로 잡아가지고 지금 다른데 이렇게 옮겨고 관리하고, 애들은 거기서 하고, 그 보니까 이게 미친놈이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날마다 스트레스.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자꾸만 이게 한 나라 전쟁이 이게 다른 나라가 개입해가지고 확전될까봐. 그러면 북한이 우리나라 칠 때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게 러시아가 또 분리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참, 그래서 이 곳곳에 지뢰밭이고 풍랑이고 뭐 살아가는데, 안 그래도 스트레스 많은데 저놈까지 스트레스를 주니까. 그러나 이 풍랑과 이 허리케인 단 하나도, 독사의 풍랑도, 270년 허리케인 그 풍랑도, 그리고 470명 또 40명이
죽인다고 해도 단 하나도 저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고 27장 그 앞에 34절에는 너희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는다,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않는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확신이 그냥 간 것이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풍랑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서도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믿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풍랑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이 교회와 이 바울과 이 믿음의 확신, 바울과 누가 아리스타하고 함께 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 사람들을 여러분 풍랑이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의지한 바울 일행을 풍랑이 건드리지 못해. 이거는 바늘 구멍조차 살아날 길이 없지만은 어떤 풍랑도 여러분 교회와 함께 세 명이 함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그들에게는 100% 어떤 풍랑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세지말에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동일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진 않아요. 그래서 4000년 전의 글씨나 지금이나 여러분 1.1핵도 변함이 없잖아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붙잡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풍랑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성도들에게는 풍랑이 있는데 더 큰 역사로, 좋은 역사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방주가 살 길이, 방주 외에는 사는 길이 없어요. 방주 외에는 그 당시로 노아 방주 외에는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교회 외에는 그거 여러분 교회가 좀 소리 듣고 성도가 소리 들어도 그러나 결론적으로 교회 외에는 사는 길이 없어요. 오늘 제가 큐티 하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이제 예레미야 애가 하는데 이스라엘은 순금이라 황금이라고 하더라고. 황금. 이스라엘은 황금이에요. 우리가 황금이에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황금인데 황금이 어떻게 저렇게 쓰레기가 됐는고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황금이에요. 황금, 순금, 황금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것이 좀 금이 뭐가 묻어도 금은 금이죠, 그죠? 금은 금이에요. 뭐가 흙이 묻어도 똥이 묻어도 금은 금이에요. 좌우지간 이 큰 풍랑이 여러분 이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은 사람을 여러분 치지 못하고 더 큰 것으로 역사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같은 풍랑, 같은 시험인데도 여러분 그 풍랑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세와 이스라엘에게는 이 홍해 풍랑이 여러분 같은 풍랑, 같은 바다, 같은 홍해인데도 거기서 기적을 보고 홍해가 여러분 기적을 보고 축복이 되고 춤을 춥니다. 그럼 같은 바다, 같은 풍랑, 같은 바람인데도 불구하고 불신자 애굽 자기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기 창과 활과 이런 군대를 의지하고 이런 사람은 그 풍랑이 오면 그들을 덮쳐버려요. 같은 바다예요. 같은 풍랑, 같은 시간, 같은 여러분 바람, 홍해. 한 머리에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나고 그 풍랑, 같은 풍랑에 여러분 불신자는 거기에 다 함몰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풍랑을 만날 때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럼 풍랑을 이겨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교회와 바울 일행 함께하고 말씀을 붙잡고 믿고 또 가까이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할 때 이 풍랑의 시대, 이 말세 시대, 이 세상을 정말 감사함으로 전도함으로 기쁨으로 나눔으로 그렇게 교회와 함께 말씀 붙잡은 자에게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누고 전파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그 풍랑을 다 알아요. 여러분의 풍랑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의 허락도 하시고 계획도 하시고 나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대로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 준비하고 예배하신 하나님이 풍랑도 바람도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이 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대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시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평강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대로 그를 교회와 함께하고 이렇게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탄 배가 14일 동안 이렇게 때렸는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죠. 어디가 어딘지 14일 동안 밀리고 뭐 바다에 다 빠뜨리고 모든 뭐 구루 그거 보면은 이제 그 뭐 닷도 다 끊어버리고 스르디스라는 것이 그런 거 다 아무튼 그 모래톱 이런 데서 다 끊어버리고 있어서 밀려 깨지고 이렇게 어딘지 모르고 하는데 몰타 섬이에요. 몰타 멜리데 섬이에요. 몰타 섬. 정신없이 그냥 살려고 간 것이 간 데가 그냥 가보니까 밀려서 떠밀려서 가보니까 몰타 섬이었어요. 그런데 광풍 태풍이 북쪽으로도 불 수 있고 동쪽으로도 불 수 있고 서쪽으로도 불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저쪽에서 저 남쪽에서 태풍이 불어올 때 요게 일본으로도 갈 수 있고 동쪽으로도 이게 어떤 날 필리핀으로 확 들어버려 가요. 필리핀 서쪽으로도 이 북쪽으로 바로 쭉 올라가 가지고 어디를 치죠? 중국을 확 쳐버리고 또 일본을 확 쳐버리고 한국은 믿는 사람이 있어서 잘 안 치고 가끔 치고 필리핀으로 확 치워버리고 이게 태풍이 종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위에서 태풍의 눈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라굴로 강풍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한번 보세요. 강풍이 어떻게 갔는지 한번 지도를 보여주세요. 지도 보이지요? 지도 보이지요? 저게 뭐 이렇게 몇 뼘 되지만은 맨 처음에 저기서 이제 노란 가이샤라부터 시작하지요. 그죠? 가지요. 가이샤라부터 가가지고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저 니도에 가가지고 살모네로 가가지고 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미향, 미향까지 가고 라세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기서 사도 바울이 겨울을 지내자 하니까 여기 미향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냥 가자 하다가 이해가 되죠, 그죠? 그리고 출발했다가 거기서부터 지금 풍랑을 만난 거예요. 저 지중해 바다인데 풍랑을 만났는데 저게 저 구레네는 지금 뭐지? 구레네 시몬 저기는 저기 아무튼 아프리카 쪽이에요. 아프리카로 갈 수도 있고 이쪽에 저쪽으로 아시아로 북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시칠리아 이제 서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그러죠, 그죠? 근데 이게 어디로 정확하게 벌어졌냐면은 사도 바울이 저 로마 가잖아요, 그죠? 시칠리아, 그죠? 시칠리아가 로마예요. 거기에 몰타 섬까지 바로 가버린 거예요. 멜리데 몰타.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반대로 불 수도 있는 거죠. 왔던 길로 다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위로 에게해 쪽으로도 밀어붙일 수도 있는데 이게 어디로 밀어붙였냐면은 해가지고 몰타 섬으로 다 밀어붙였어요. 할렐루야.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정확하게 갔고 더 정확하게 이제 내려준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이 유라굴로 강풍이 지 맘대로 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유라굴로 바람이 지 맘대로 그냥 굴러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연의 현상으로 굴러다니고 물론 자연의 현상이에요. 물론 자연의 현상이에요. 유라굴로 광풍이
막 부러제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몰타 섬으로 바울이 가는 그쪽으로 정확하게 밀어붙인 거예요. 목적지로 정확하게 배달을 했어요. 할렐루야. 풍랑, 시험, 위기, 이 풍랑이 그냥 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지가 알아서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우연히 자연현상으로 지가 알아서 막 부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막 부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막 부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이 풍랑,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조절하시고 방향도 정확하게 바로 로마 턱 밑으로, 시칠리아 가면 로마로 걸어가도 돼요. 시칠리아 섬에 바로 로마 턱 밑으로 가고, 일시도 14일간 14일 동안 약 보름 동안 불어 제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루 이틀 2, 3일 불어 제껴 가지고 저들이 막 이렇게 죽다가 하루 2, 3일만 불어도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죽는데, 그래도 2, 3일 불어 제껴 가지고 3, 4일 불어 제껴 살아났다. 그럼 276명이 나는 생각할 때 안 믿었다고 생각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276명 안 믿었어요. 이 사람은 믿지 않아요. 그럼 뭐 잠깐 위기, 잠깐 고통해서 이게 정말 재수가 좋았다, 운이 좋았다, 이렇게 나가지, 하나님이 그렇게 믿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24일 동안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거예요. 죽이지는 않고 하여튼 올라갔다 내려갔다 업다운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데 또 사도 바울이 또 뭐 기도하고 또 살아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24일 동안 그 깨달은 거예요.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 흔들어 276명이 다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정확하게 오늘 성경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냥 대충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11절 보세요. 11절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됐어. 석 달은 3개월, 그죠? 그러니까 멜리데 3개월 있었어요. 12절에 수라구사에 대고 며칠 있었어요? 3일.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 2000년 전의 기록이에요. 우리는 이런 기록도 없어요. 우리 역사 기록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찾아주면 제가 돈을 아주 한지게 드릴게요. 우리나라 이렇게 없어요.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13절에 하루를, 사흘, 하루, 이거 그냥 바람이 불었다 하지 않고 남풍이 일어나므로 14절에 형제들을 청함을 받아 이레를 머물고 7일을 머물렀다. 그 어느 지역에 가서 며칠, 어느 지역에 가서 3일, 어느 지역에 하루, 어느 지역, 여기 보면은 또 로마로 들어가니까 17절에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사흘 후에 또 뭐 이렇게 또 바울을 온 이틀. 여러분, 성경은 정확해요. 이게 이 사흘 하루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허투루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밀하고 세심하고 이렇게 우연히 그게 없단 말입니다. 확실하고. 그래서 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성경은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풍랑이 하나님 아니에요. 세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조절을 하시고 14일간에 조절을 하시고 하나님이 풍랑을 조절하시고 방향을 조절하시고 일자를 조절하고 방향을 조절하고 방향을 여러분, 일본으로 갈 수 있고 우리나라 올 수 있고 중국으로 올 수 있고 필리핀으로 갈 수 있다는 풍랑이, 태풍이. 근데 정확하게 불어가지고 멜리데 섬으로 오히려 더 빨리 안착시켜버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온 풍랑,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교회와 함께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들으려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겠지만은 그냥 그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으면 들리게 돼 있어요. 내 기도 제목 하나님이 다 알고 듣게 됐고 알게 됐고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풍랑, 그래서 이 풍랑을 통해 가지고 다 전도시키고 오히려 바울을 돕는 일꾼이 되게 하고, 셋집살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군대 조직이기 때문에 로마가 바울을 셋집에 살도록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풍랑을 통해서 방주를 붙잡음으로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붙잡음으로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주님 앞에 와서 여러분 아뢰기를 바라고 의지하기를 바라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풍랑은 여러분 바늘구멍 하나 이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풍랑은 오히려 더 큰 기적으로, 우리 집안을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 친인척을 이것으로 이 풍랑 통해서 다 살릴 거예요. 그들이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저분이 교회 가더니 치료가 됐다, 뭐 회복이 됐다. 더 그런 게 없어도 보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 이 풍랑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평안과 확신과 사람을 살리는 이런 예배와 이런 것이 있음을 여러분 저들이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풍랑도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시고 하고 계십니다.